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내 불방에 들어가 은혜하고 우리랑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랑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성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마태복음 6장 산상수를 놓고 계속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즉 경건도 타락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오히려 나를 병들게 만들고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경건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경건 중에서 기도에 대한 구현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길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는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은 다 허락합니다. 심지어는 수련회, 부흥회, 미션 추리까지 가도록 놔둡니다. 하지만 마귀들도 목숨 걸고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길이 바로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맞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해야지 맞겠는가?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라기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왕의 기도, 엄연 기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웁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요. 줄줄줄줄.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붙어서 내뱉는 주술처럼 외워버립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만큼 여러분 생각하며 드려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인간들의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은 종종 이 파트를 놓고 설교를 드렸는데 주기도문에는 I, my, me, mine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죠.
무엇을 주세요 내게. 이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위해 이것은 지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셨고 또 이런 배우자를 내게 허락하시고 온통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거의 90%, 95% 이상이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 대한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면 만일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게 문제가 없고 제목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제거하는 기도예요. 그냥 놔두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자기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전반부를 살펴보겠지만 온통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구하는 부분은 없어요. 즉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의 핵심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받는 복은 뭘까요? 내 뜻이 다 사라지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이 베네핏은 뭘까요? 그건 바로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자,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의합지의 의미는 뜻이 맞아야 하는 뜻이죠.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순간에도, 반대로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 뜻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뜻은 어떨까요? 이것도 알죠? 내 뜻에는 문제투성인 것을. 그러므로 내 뜻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아니라 주인공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요. 아버지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아버지가 싫어하면 나도 목숨 걸고 그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면 천만인이 나를 인정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내 뜻을 포기하라 한다면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나를 사랑으로만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내게 복을 허락하기 위한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 뜻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내 뜻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거하고 하나님 뜻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고 기쁜 거룩한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섭이란 말이 원래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간섭, 거룩하고 기쁜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은 한 몸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자식도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픕니다. 애기 허벅지에, 갓난 애기들 가진 분들 다 아시겠죠? 애기 허벅지에 주사 바늘이 탁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생후 1개월 된가요? 가면은 4대를 동시에 봅니다. 기쁨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병원을 데려갔는데 4대를 한꺼번에 오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한 대씩도 아니고. 근데 그 주사 바늘의 고통을 나는 2번으로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가 양쪽 다리를 잡고 동시에 2번을 찌르고요. 그 다음 또 동시에 또 2번을 찌릅니다. 예. 그 허벅지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 인생의 쓴맛을 알겠지. 뭐 이런 생각 하나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자, 볼까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And I have the diphtheria, pertussis, and then the combination pneumococcal influenza and hepatitis. Ready? 1, 2, 3. 1. Oh, good girl. It's okay. Ready? 1, 2, 3. John, just bubble baby. 숨이 Okay. 나와요. 네, 됐습니다. 아침에도 미국 교인들과 같이 보고 지금도 봤는데 지금 봐도 너무 제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예, 너무 그 사랑하는 자식의 몸에 그 바늘이 들어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다가 날벼락을 만든 우리 조이. 바늘이 동시에 2개가 들어왔으니 울지 않는 아기가 어떻겠습니까? 자식의 몸에 이 바늘 하나가 들어가도요,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비 심정이 이렇게 아픈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그것도 그 아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 아파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세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남이 볼까봐 얼른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눈물을 보시며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겨보십시오. 자식이 뭐길래, 자식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찬수가 18년 때 그 농구부 주니어 발서팀 때 일입니다. 시즌 전에 연습 경기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서요,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면서 초반에 실수를 좀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백인들이 덩치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에서 딸리고 막 이러니까 주전에서 밀렸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코치 눈 밖에 난 것 같아요. 내색은 안 했지만 벤치에 지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대여섯 경기를 치렀을 때인데 4쿼터 중요한 시기에 서브로 들어갔대요. 1분 정도 남겨놓고 멋있는 드라이빙 슛으로 역전을 시키고요, 파울샷까지 얻었습니다. 그때 그 골을 넣으면서 했던 찬수의 리액션을요, 저는 못 봤어요. 네, 아내가 보고 설명해줘서 저는 그 금요 목장을 인도하고 있어서 그 경기를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목장을 또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아내가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 몸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게 눈에, 찬수가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통 리액션을 잘 안 하는 찬수인데 그때 리액션을 할 정도였으니 그 정도로 기뻐했던 찬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목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장을 하는데 내 마음고생, 내가 마음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눈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수의 그 골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 자식이 뭐길래 그 농구 게임 하나 뭐라고, 자식이 뭐길래 그 골 하나 넣고 좋아하는 모습에 내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글썽거렸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이것만 해도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조그만 것에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기도만 해도요, 그 눈물이 나고 힘이 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너무 중요한 그 고백이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대로 매번 갚으신다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수십 번 잘못했을 때야 매를 드시려다가도 잘못했다고 또 고백하면 또 용서하신 하나님, 반면 한 개 잘하면 잘했다 하시면서 몇십 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만약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었다면 모건들 혹은 동네 사람들 다 때려 죽였을 겁니다. 예, 왜요? 세 번까지,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하겠죠.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죄를 지으면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는 까닭은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를 이어 나오는 초반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제거하고 내 인간성을 제거하고 죄성을 제거하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명예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선포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거기에 목숨을 걸라는 말입니다. 내 명예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 둘 다 영화롭게, 둘 다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 자아의 모습을 버려야, 나를 비켜야 하나님의 새 차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질투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여,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비켜드려야만, 내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인 즉슨, 하나님, 당신이 아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나를 칭찬해도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면 나는 끝난 거예요. 사람 칭찬을 좋아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미 나는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성경에 서로 칭찬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된다고 합니다. detestable. 사람 눈치를 보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빌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 투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토. 이 해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이것은 제일 중요함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너희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것 하나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는 다른 것 말고 이 세상의 기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것, 그것만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것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게 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고
자꾸 내 감정만 쏟아놓게 되고 자꾸 쓸데없는 말만 내뱉게 되고 자꾸 내가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대로만 하십시오. 기도가 힘든 분들은.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내 삶 속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 누리고 싶은 자들, 매일 그 기쁨 속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진심 어린 기도부터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 한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심. 사울왕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했어요. 왕이 즉위식 때도요, 진짜 뒤에 숨어서 안 나올 정도로 자기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자입니다. 첫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하셨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리죠. 인근 나라들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죠. 착각하기 시작한.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승리를 매 순간 하는 것, 성공, 세상 성공이 매번 하는 게 그것만 축복은 아닙니다. 때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매번 승리만 하다 보니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이룬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도 미친 겁니다. 결국 자기의 기념비까지 세워서 만족하면서 거기에 영광을 돌리라고 백성들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결국 전쟁 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왕국을 만들려는 마음을 철저히 박살내 주세요. 자꾸 내 사람을 만들려 하는 마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일들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진 만큼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뽑아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자면 나라가 임하옵시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정확히 해석하면 Be my king입니다. Be my king. 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왕국을 세우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내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왕 맡길 거면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높이는 삶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대신해주고 믿음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be my king. 내 왕이 되어주셔서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라 한 주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하죠. 즉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 당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의 뜻이 모두 옳습니까? 임원이나 목자들의 생각이 모두 옳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만이 그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말씀 묵상이 없다면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내 기준에 맞춰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더 그렇겠죠. 당신들은 틀렸어. 나만 봤어.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내 방식대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천지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자, 이사야서 5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나무가 봄 같이 내 길을 너희 길과 같으며 내 생각을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약속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15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할 것을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Thy will be done on earth.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드라마, 또 우리 다들 포함해서 운동,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주식을 사고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 묵상은 어느 정도에 위치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그 자리가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면 몇 번째나 있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을 내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다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말씀의 시간을 따로 리저브 해 놓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그냥 읊조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며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 내 왕국, 내 뜻을 철저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의 귀를 오늘 기울이시면서 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여드리겠습니다.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